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의 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어떤 신학 교수님이고 또 신학 교수님 아내분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테네시라는 주에 와서 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다이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어떤 한 노인분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우리 조지아나 이 근방에 Southern Hospitality 그래가지고 이 남부에 좀 친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보고 인사하고 서로 보고 얘기도 잠깐씩 나누고, 저도 다시 조지아로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있어 보니까 그 친근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잠깐 동네 밖에 나가도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손 흔들고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만 가보십시오. 저 차가 돈다고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빵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전혀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이 테네시라는 곳을 여행하고 있던 이 신학 교수님과 아내분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이분 이렇게 노인 신사분이 한 테이블씩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테이블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우리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오시더니 말을 걸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희는 저기 위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테네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가요? 그러면 설교할 때 참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까요? 하더래요. 그래서 참 또 어디서 또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 연세가 지극하신 신사분은 벌써 의자를 끌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평생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라고 물어봐서 이 아이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교회도 가기는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시작한 지 좀 늦은 시간에 슥 들어갔다가 교회도 축도가 마치기 전에 얼른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느 날은 목사님이 축도를 너무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묻혀서 같이 걸음을 해서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아이의 어깨를 딱 잡더니 이 아이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니? 즉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막 알아가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는 네 집 자식인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싹 조용해졌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묻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 아버지 무엇이니? 드디어 저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얘기할 것인가? 모든 교회 사람들이 눈을 모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 나 너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 너의 얼굴을 보니까 딱 써있네. 너는 정말 너희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과 너무 많이 닮았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도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보여주렴 하고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 교회 밖을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 노신사가 이 부부에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설교 때 쓰기 좋은 예화 아닐까요? 했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도 듣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일어나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식당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님이 옆에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웨이트레스 와봐요. 나가신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없죠. 저분은 우리 테네시 주의 전 주지사인 벤 후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누군지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랐던 이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준 그 한마디로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 아이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제가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10년도에 MBC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말의 힘이라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두 병에 나누어서 담고 한 달 동안 한 병의 밥에게는 열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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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밥에게는 맨날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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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병들을 봤더니 지금 2010년입니다. 4K 비전이 없어요. 그때 HD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겠지만 짜증나 한 그 병에는 어떻게 해요? 시퍼런 곰팡이가 아주 보기 싫게 폈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저 병에는 누룩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 과학 실험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은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맨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주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준비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묵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와,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협조를 잘 안 해주던지. 이게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와, 정말로 시험에 너무 들게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집니다.
일어나지를 않고 저기서는 난리를 치고 있고, 옷을 입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옷을 안 입고 있고, 사방천지에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어떻습니까?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은 좀 말을 예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말을 좀 착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이 우리의 몸에 충만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육신을 확 사로잡아서 어떻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던져버립니다. 한번 해봐라, 되나?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어떠한 원함이나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혀를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팍 하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성령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들의 혀를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착한 말을 하고 싶어도 착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고 내 몸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서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찬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찬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교회만 오면 되게 고상한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그 고상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말씀도 이렇게 잘하는데 집만 오면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뀌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써질 뿐입니다. 단물만 나와야지, 쓴물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찬송과 축복의 사람, 언어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너희는 뭐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와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저 사람의 오른뺨, 왼뺨,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때려도 우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스데반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나?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욕설과 그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이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었나? 이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고요, 이 스데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내가 저곳으로 갈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발 앞에 갈 것인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니까, 주님 앞으로 갈 것이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갈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우리 입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시간을 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서울대에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도 청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입력하게 되고, 측두엽, 변연계, 시상하부 등 뇌 네트워크가 새롭게 입력된 소리 정보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종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담긴 심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 좋아,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하는 반면 짜증나, 힘들어, 죽고 싶어 같은 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몸속에 쫙쫙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또 내 얼굴이 왜 이런가 뭐 이러면서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날 하루는 보나마나예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우리의 몸도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몸이 어떻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등 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서울대를 봤으니까 이제 하버드로 가봅니다. 자, 하버드로 가면 하버드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자, 이 교수님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렵게 찾았는데, 자, 디펙 초프라라는 분이에요. 이 하버드 의대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말과 몸에 대한 연구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폐암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랐대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사람, 폐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완벽하게 나을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날마다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반복하고 그것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것이 그 사람 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자, 그냥 인간 과학에서도 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더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불러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만 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 주 예수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우리의 사람의 언어가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우리의 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서 나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긍정적 말을 하게 되고, 나는 저주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축복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의 몸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짜 정보를 몸에 계속 줘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겪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저는 7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7학년 때 미국에 왔을 때 부끄럽게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거의 몰랐어요. 말 잘 못하고 알아듣기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사이판이란 곳에 2년 반을 살았는데 팽팽히 놀아서 정말로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영어는 필리핀 영어라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알아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7학년 때 미국으로 처음 와서 처음 반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만난 선생님, 그 성함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미스 리틀이라는 분이었어요. 미스 리틀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연세가 많았어요.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스 리틀이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한 분이었습니다. 애들한테 화도 잘 내고 이렇게 승질도 잘 내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상냥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그 동양애가 왔는데 이 미스 리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처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그날 처음에 나온 메뉴까지 기억이 나요. 나초가 나왔습니다. 와, 제가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사이판 살다가 여기 왔는데 나초를 주는데 저는 나초를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초가 밥으로 나와요.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자를 밥으로 먹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했는데, 또 이 미국 사람들, 저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뛰어난 테이블 매너를 보이며, 야, 이렇게 먹겠구나 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챙겨가지고 나초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딱 앉았는데 저 혼자 앉았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미스 리틀이 와가지고 전체 테이블을 다 옮겨다가 제 테이블로 옮겨줘요. 같이 먹어라.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미국의 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손가락을 다 묻혀가며 쭉쭉 빨아가며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미개인들이, 이런 미개인들이 있나? 아니,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손에 안 묻히면서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도 김치 쭉쭉 찢어서 먹을 때도 있죠. 그런데 10손가락 안 묻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나초 치즈를 온 손에 다 묻히면서 손바닥까지 핥아먹는 얘들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애들이구나 했는데,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영어가 좀 반년 정도 지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친구랑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수업하다 말고 이 미스 리틀이 칠판을 땅땅 치더니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싹 돌아봤어요. 의세 쫙 봤는데 아직도 이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게 솔직하게 살아야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야? 저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싸늘했던 그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놀람으로 변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이 친구가 옆에 친구랑 영어로 떠들어서 공부 시간에 혼난다는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너 일어나라. 남 일어나. 일어났더니 다 같이 박수! 막 박수로 애들이 쳐주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친절하구나. 그냥 수업 시간에 떠들면 한국에선 뺨 맞았는데, 여기는 수업 시간에 떠들었는데 영어가 늘었다고 칭찬을 해주는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서 한마디 해주는 벤 후퍼에게 그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한마디로 벤 후퍼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미스 리틀이라는 분이 저에게 해준, 영어 못하는 학생이 영어를 잘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이 한마디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의 그 놀라운 힘이 우리의 언어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사용하여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